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쌍둥이들 중에 누가 형이 되고 동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형과 아우를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은 형이 되고 동생이 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그 사람의 운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쌍둥이 중에 동생이 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쌍둥이 형은 에서이고 쌍둥이 동생은 야곱입니다. 시간이 지나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몸이 노쇠하여 압을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압을 보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해서 동생 야곱은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동생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란으로 도망간 야곱은 그곳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세월 동안 큰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된 야곱은 가족과 함께 그동안 모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금이 환향하는 길에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님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전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일에 대한 분노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이제 숨겨놓은 분노가 이제 동생이 온다 하니까 폭발한 겁니다. 지금 야곱은 받은 축복을 지킬 수 없는 큰 환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언덕에 홀로 남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러진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이제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라고? 야곱이라니까요. 야곱이니까 그 일이 너한테 있다. 너를 바꿔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하나님은 문제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님 에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너를 바꾸라는 겁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원치 않는 환경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바꾸라고 하십니다. 너가 당한 환경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너를 바꾸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후 형님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혼자 계시나요? 옆에 누가 계시면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형님 에서가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경쟁자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출산할 때 형보다 먼저 나가겠다고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았습니다. 소년 시절에는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눈먼 아버지 속이고 형님을 배신하여 형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장자권을 동생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 더 이상 형님이 경쟁자가 아닙니다. 형님이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나타난 사람은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형님에서는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말합니다. 우리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나는 너와 동행하리라. 여러분, 동행이라는 노래 아세요? 그때 나왔다는 사실도 아시나요?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애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있는 날까지. 드디어 야곱은 형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형님 에서가 고향으로 함께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이 살고 있는 세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형님이 살고 있는 세일로 가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은 형님과 화해했지만 형님이 또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른다. 형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도 누구를 잘 믿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자끼리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외삼촌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였기 때문에 결국은 함께 살 수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야곱 가정은 세겜 성에 장막을 치고 이 세겜 성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고 13번째 자녀가 딸 디나입니다. 야곱의 고명딸 디나가 세겜 성을 구경하기 위해서 집을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세겜성 추장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이 세겜성 추장 이름도 세겜이에요. 세겜 추장은 디나를 끌어들여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사랑은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겜 추장이 디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방법은 잘못되었으나 어쨌든 세겜 추장
이 디나를 사랑해 가지고 아버지 하모를 설득해서 이제 아버지 하몰이 이 야곱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과 이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식으로 청혼을 하는 겁니다. 디나의 친오라버지는 시므온과 레이입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청혼하러 온 세겜 추장의 아버지 하몰에게 결혼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 민족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혼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겜성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청혼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추장은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할례 받은 지 3일째가 되는 날은 가장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기보다는 매우 불편하겠지요. 시므온과 레이가 그때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세겜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세겜성의 남자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 왔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야곱이 사는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 7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라고 부릅니다. 세겜성 사람들은 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가나안 7족속이 똘똘 뭉쳐가지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지금 추격을 합니다. 야곱은 일생일대에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하나 돼가지고 야곱 가정 하나 멸망시키는 것은 이거 별로 일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형님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기다렸던 것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아, 내가 20년 전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 해는 지고 캄캄한 밤이 되었었다. 너는 어느 들 한가운데에 돌베개하고 잠이 들었었지. 내가 그때 너에게 나타났었다.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사닥다리를 놓아주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는 보았을 것이다. 그 광경을 보고 너는 나에게 이렇게 서원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평생 동안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너는 20년 전 내게 서원한 그 서원을 지금 지켜라. 그리하면 가나안 7족속의 추격을 내가 막아줄 것이다.
야곱은 그동안 그 베델의 서원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베델로 갈 생각도 않고 11조 생활도 물론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약속했던 서원을 이제라도 지켜야 되겠다, 실천해야 되겠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 베델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가족들이 지니고 있던 이방신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 삶의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가족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우리도 2021년이 되면 이제 새 옷을, 이 마음의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향하여 떠날 때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7족속의 추격을 막아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족속의 추격은 멈췄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레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때부터 11조 생활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디나처럼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기웃기웃거리면 안 돼요. 이 초등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청군이 있고 백군이 있어요. 근데 청군도 아니고 백군도 아닌 그런 학생이 있겠어요? 근데 유난히 교회만은 교인 같기도 하고 불신자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디나가 기웃거리다가 성폭력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가 무서워서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린다는 것은 잘못하면요 굉장히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시국을 이 하나님이 영상 예배로 드려라, 비대면 예배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결정해 주셨습니다. 불신자 정부의 결정이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없다는 그 사실이 위기 아닙니까?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그게 위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질병의 위기를 건강으로 바꿉시다. 실패의 위기를 성공으로 바꿉시다. 불신의 위기를 믿음으로 바꿉시다. 가정 불화의 위기를 가정 화목으로 바꿉시다. 사람과의 갈등 위기를 사람과의 친밀함으로 바꿉시다. 기도하지 않는 위기를 기도하는 일로 바꿉시다. 예배 소홀함의 위기를 적극적인 예배 생활로 바꿉시다. 부정적인 습관의 위기를 긍정 마인드로 바꿉시다. 잘못된 습관의 위기를 좋은 습관으로 바꿉시다. 어느 날 내 신앙이 기독교 문화인이었는데 이제는 기독교 신자로 우리의 기독교 행위, 교회 모든 행위가 문화가 아니라 순종이 되는 삶으로 바꿉시다. 코로나 위기를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심으로 바꾸십시다. 이와 같은 위기가 축복이 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첫째는 베델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베델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교회 건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2021년에 가장 중심 사역이 새로운 교회 건축입니다. 검단 신도시와 이 김포 신도시, 풍무동 새로운 환경, 이 모든 이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품으려면은 교회를 새롭게 건축해야 합니다. 교회 건축은 건물도 있지만 교회 부흥에 공을 세우는 일도 교회 건축에 속합니다. 둘째는 11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11조를 자꾸 헌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성도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소유권 고백입니다. 내 목숨을 포함해서 모든 재산과 그리고 내게 들어오는 수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면 누군가 실패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누군가 다른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잖아요. 내가 부자가 되면 누군가 가난해졌어요. 상대적이에요. 우리는 잘 되는 것이 남을 못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구조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소유와 모든 수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건 죄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11조를 그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2020년의 모든 이기는 2021년에는 행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과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는 야곱이 받은 장자권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수선한 시대입니다. 성탄 예배도 인연 같은 방법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도 예전처럼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복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것이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스톱을 시켰다. 우리는 그렇게 반성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복되고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0년의 위기들이 2020년에는 축복으로 바뀌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눈물이 진주보석이 되고 한숨이 잠을 이루는 긴긴 밤이 찬송으로 바뀌고 할렐루야로 바뀌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복주고 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